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인권을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쭤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느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에게 다 같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일깨워 주시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행한 의원인 누가가 기록한 책으로 그의 후원자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서론에서 언급한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데오빌로의 믿는 도리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지 말씀합니다.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으로서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데오빌로에게 쓴 것임을 밝히며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재림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후에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구름 위로 올라가셨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과 이 모습과 같이 다시 오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원에서 언급한 것처럼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연결을 위해서 제가 이제 어제 단톡방에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과 마지막 절을 읽어오시라 그랬는데, 제가 그 누가복음 1장 서원인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복음의 서원에서 말하기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서 이 누가복음은 변증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증적인 이 변증이 신학적으로 저술을 한 게 아니고요,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증언하고 쓴 글을, 이 글이 사실인 것을 확증하기 위한 변증입니다. 그러려면 이 상황들을 또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이 당시의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형벌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소식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시고 죽기 전에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이 예수님을 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던 산헤드린 공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유대 지역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법적인 절차를 할 때 로마 총독의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정죄를 그들에게 받게 되어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분명히 왕으로 오셨다고 해서 환영을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죽게 됐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들의 믿음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도가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단지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죽으신 것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있죠. 다시 살아나셨지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듣고도 그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누가복음 24장의 끝을 부분인데요. 거기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살았노라 라고 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증거들을 보니까 제자들은 이 주님이 살아나신 소식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뻐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 너무 놀라서 아직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이 긴가민가 하면서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을 좀 줘라 하면서 그 생선을 먹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귀신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성경을 여셔서 그들에게 내가 이런 약속된 메시아고 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예언자가 자신임을 가르치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사도 누가는 이방인인 데오빌로 가카에게 자신이 믿는 도가, 그 데오빌라 가카도 이방인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옆에서 이렇게 소문들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소문과 비방을 들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서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 연결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여러 가지를 지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누가복음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사도행전과 누가행전이 좀 후편이고 연결이 되긴 하지만 그 두 복음에서는 설명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좀 뭔가 이상이 있다 하고 하는 그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점이 각 성경에 가진 문맥의 강조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40일을 언급을 하는데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도 40일이라는 숫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행전에서만 4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사도행전의 강조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 역사이기 때문에 항상 구약과 이 언약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면 40일을 하나님께서 옛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때 보시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옛 시대를 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때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시대, 범죄한 옛 시대를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옛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는 이 전환의 사건이 40일입니다. 옛 시대를 심판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고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하심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기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백성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또 시간을 보내죠. 40일, 40년을 시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완악한 마음들을, 그들의 그 옛 구습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그들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흐름과 같이 엘리야의 사건도 있고 한데 시간 관계상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만지게 하셨지만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들을 함께 하셔서 그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 옛 구습들을 다 끝내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느니라,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성 예루살렘을 말하죠.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영어 성경 NIV를 보게 되면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영어 성경에서도 기프트라고 그랬죠. 기프트, 선물을 말합니다. 근데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여기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냥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쉬운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언약의 역사는 항상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 성령의 오심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버지가 친히 함께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아담과 함께 하셨지만 이 죄 때문에 타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교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처음 얘기하신 게 무엇이냐,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처음 하신 게 뭐냐, 성막을 만들어라. 함께 거하는, 너희들과 함께 거하는, 친히 임재해서 너희들과 함께하기 원하는 그 성막을 만들어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그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셔서 일들을 진행하셨지만 구약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고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약 시대, 오늘 보시게 되면 옛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제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시대가 끝나고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친히 임하시고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선물을 5절에서 또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었다는 것은 그 때가 임박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 금방 곧 그때가 올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의 연결성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항상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어서 그 땅끝까지 증거가 된다라고, 이 흐름이 지금 누가복음의 흐름입니다.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지만 여기는 물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소위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장풍을 쏘고 아니면 어떤 초인적인 불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일하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방언을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또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일하심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성령의 임하심도 각 복음서에서 말하는 문맥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성령의 임재는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살폈었죠. 거기에서는 교제하는, 함께 친밀한 교제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갔다 오셨을 때 함께 거하는 거처를 만드신다라고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임하심보다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권세 있는 복음, 권세 있는 가르침, 그래서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마가복음의 군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권세 있는 그 사령관과 같은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따르게 하는 이런 가운데 그 권세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하셨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님의 강림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무엇이냐? 새로운 나라의 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하심으로 옛 시대를 끝내시고
이제 함께 하시는 그 새로운 나라를 시작을 하셨다. 이게 강조의 점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범죄한 옛 세계가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었고, 또 모세의 인도로 홍해 바다를 통과하였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또 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서 정결한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구약의 옛 나라들은 전부 다 물로 깨끗하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또 거기에 더 이제 피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문맥에서는 물과 성령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들이 세우신 새로운 나라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깨끗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물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이것도 또 착각하시면 안 되시는 것이 개인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임할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옛 백성을 씻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정결한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 도덕적인 죄의 부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이 항상 어디 약속 같은 거 있고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부시부시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나아가는 이와 같이.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정결한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한 자들로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할 나라를 위해서 옛 백성을 씻겨서 정결하게 예배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도 정결해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해야 하는데, 새로운 나라입니다. 옛 구습을 이제 없애시고 새로운 나라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정결함과 성령님의 권능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자, 이런 지금 흐름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니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그때입니까? 바로 지금 이 말씀하신 성령이 오시는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제자들이 묻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은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신앙의 배경, 그 자라온 그 배경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이 알고 있는 개념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로마 압제 아래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벗어나게 해주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언제냐, 우리나라, 지금 이 나라가, 민족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라는 지금 이런 의미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아버지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권한이 없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러니까 강조점은 그것이 아니고 8절에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가 강조점입니다. 여기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했는데, 제자들의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냐? 근데 이 문맥상을 또 보시게 되면 11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그때 그대로 오시라 하신 말씀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나라가 완성되실 것임을 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사도들이 이제 설교를 하고 증거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인데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얻으라. 이같이 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땅이 회복된다.
이렇게 지금 만유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임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중요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하셨는데 이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되시냐? 권능을 받아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그들의 종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고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그 종들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 종들에게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을 주셔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끝날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 아들에게 그 영을 주셔서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모든 고난 중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다 집행하도록 순종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의 보좌를 상속받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받으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그 교회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신 이 아들의 이게 왔다 갔다 반복이 됩니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모든 권세를 주신 거고 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아들이 그것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주님께서 임하신 것이며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거처이며 주님의 증거를 교회가 반복하게 하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실 때 고난받는 분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권능을 보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강조하는 건 뭐냐? 내가 약속된 메시아인데 자신의 증거대로 내가 고난을 받아서 다시 살 것이다 라는 이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받는 아들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하 만민을 돌이키시는 구주이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내용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중에 구름을 지나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라가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여기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는 정황상 천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도입으로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하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많은 증거로 그의 다시 사심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주가 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천하 모든 만민을 부르시는 자로 그리고 또 이분이 만민의 심판자가 되셔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천하 만국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물로 씻음의 나라, 구약의 옛 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속한 권능 있는 백성과 자녀로서 주님의 증거를 반복하고 증언하는 권능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많은 증거로 그의 살아나심을, 다시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제 천하 만민을 부르십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교회가 그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흥왕해져서 만민의 주의 나라로 복종시킬 것입니다. 언제까지냐면 약속하신 대로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한 이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들을 증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입은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교회 안에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상으로 주님의 교회인 우리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하시며 주님의 피와 살을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형제요,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역할들을 맡겨주셨는데 비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도 증거했던 거, 모든 일들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증거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맡겨졌던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돌이키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하나님께서 죽도록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천하만민의 부르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도 어기신 것이 없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다 진행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그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교회는 만민을 주께로 부르는 부활의 마지막 증인들로서 그 구원의 역사를 봉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로 땅에 오신 이 주님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하 만민의 주가 되신 이 주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주님께서 그 나라에게 만국 백성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맡겨진 이 사명들이 얼마나 막중한 줄 아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펴보면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못하냐면 아까 같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어떤 일들을 해내고 능력 있게 뭔 기적이 일어나고 해야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예를 들어봅니다. 가난아이는 부모님만 있으면 됩니다. 부모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겐 최고의 선물이고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그 어린아이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세상에 물질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심지어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부분들이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체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사장의 무리들,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고 거절했던 그 무리들도 그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고 왕성해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초대교회, 그 연약했던 교회들이 그 복음들이 전파되어서 이제 우리까지, 이 대한민국까지 건너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열매 많고 적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맡겨주셨던 그 임무, 직무, 사명에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사랑하셨지 거기에서 더 어떤 힘들게 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을 하시지 않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수하늘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기서 보면 우리의 수가 비록 적어 보이고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아서 너무나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 수고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에 모든 권세가 주가 되신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겨자씨의 비유처럼 큰 나라로 성장해서 만국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천하 만국을 그의 권세로 복종시켜 나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대적자들의 마음을 세례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로 복종하게 하신 것처럼 세상을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주님이 오시도록까지 이 확실하고 많은 증거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신실히 배우고 또 온 세상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담대히 증거해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신실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교회를 복 주셔서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심이오니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삶에서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어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